신약 성경 360면 정도 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운 분들이 많으시네요. 오늘 반가운 분들이 몇 분 오셨어. 할렐루야.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에 나오시는지 아세요? 누가 교회에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성소를 찾았는지 아세요? 언제 성막을 찾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해결하고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성막을 찾았어요. 그래서 각 신분과 또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양을 가지고 가기도 했고 염소를 가지고 가기도 했고 직분에 따라서 송아지를 가지고 가기도 했고 아주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가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제물 위에 자기가 손을 얹고 제사장에게 고백하고 또 제사장이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게 하고 그 죄가 전가되어 그 제물은 이제 각을 떠서 잡게 되고 번제로 태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성막, 성소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어지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죄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시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죄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드러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직접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 있어서 보면 다른 것이 아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동일하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로 붙잡아주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아주 동일하게 구약의 성소를 찾는 이유나 신약의 우리 성전을 찾는 교회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 5절 말씀은 그 중에서도 성소, 교회, 그 성소가 중요한데 정소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이 지성소. 지성소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게 언약궤 법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표징으로 담아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만나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이고 그리고 두 돌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또 나타내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를 말씀해 주고 싶냐면 이 모든 것들이 실체인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기 위한 그림자이고 모형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싶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 그리스도 그분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실체이신 분이신데,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손으로 만든 성소, 손으로 만든 성소 성막 그 자체는 그림자이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싶었고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좋은 일, 장차 오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계명도 그분이 오시는 것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고, 실체는 누구시다? 실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언약궤, 증거궤,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만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만나를 하나님이 언제 주셨는가?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배고파도 따르겠고 목말라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불평하고, 아니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광야에 나와서 굶어 죽이냐고 막 투덜거리고 막 그렇게 속상해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의 양식을 뭐같이 내려? 비같이 내려서 그들을 먹이신 사건이 만나 사건이시죠. 여러분, 이 만나를 거두면서 그들이 만나를 거둘 때 어떻게 하라고 이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가 보니까 백성들이 나아가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가 왕년에 은혜도 받고 왕년에 기도도 5시간 해봤고 성경도 왕년에 많이 읽었고 그러는데, 여러분 왕년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현재로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날마다 그 은혜를, 그래서 이틀분은 가져가면 썩어버려요. 토요일 주일 안식일 하루 전날 빼놓고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매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즉 원망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내가 볼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언약궤,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해를 받았고 불신자들로부터 기독교는 사람을 잡아먹는 종교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먹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두 돌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또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생명이 들어왔는데 로마서 5장 14절 말씀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이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대요. 그랬는데 이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던 것처럼 더욱 그의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왜 만나러 먹어야 되느냐? 그분을 만나러 먹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선물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이 우리를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만나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만나를 먹는 방법은 오늘 어떻게 먹느냐? 만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아멘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진실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맨날 말씀 요절을 너무 많이 이제 설교 시간에 얘기하시는데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세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그래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아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능력에 말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숨이 쉬는 것들이 이제 느껴지게 되고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것인지 우리 민수기 1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증손의 고앗 자손 이스하리의 아들 고라와 아멘. 두 번째 오늘 이 만나와 우리가
돌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우리가 두 번째 같이 한번 살펴볼 내용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날마다 제사장직을 맡는 것에 대하여 레위 자손이 그 제사장직을 맡는 것에 대해서 고라의 자손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지었어요. 이렇게 당을 지니까 250명이 따랐어요. 그것도 우두머리 250명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250명을 이제 땅을 입을 벌려서 사망케 했어요. 그랬더니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시 불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4,700명을 또 죽였어요. 이 정도 되면 순종해야 되겠구나, 따라야 되겠구나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아니라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더니 우리를 다 죽이겠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고 그 지팡이들을 이제 그 성소 안에 놓게 하고 그곳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고 잎이 돋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 일을 보여주셨는가?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그들에게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원망이 가득하여 그 원망을 없애게 해주려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했고 또 열매가 맺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대요. 17장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로 내게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표적, 기사, 말씀을 주시는 것은 원망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모습이라면 그것의 이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잘려진 나무잖아요. 말라버린 나무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 잘려진 나무가 되었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면 잘려질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잘려주신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되어 지팡이가 되셔가지고 그분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서 잎이 나고 또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불평 불만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앞에 갈 때에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씀은, 이 세 가지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 5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 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자, 성소 또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아주 핵심 센터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금으로 쌓여져 있고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순종하게 만드는 만나와 두 돌판과 또 쌍난 지팡이를 두어서 불순종한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순종, 거짓, 더러움은 그분 앞에 가면 다 불살라져 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불순종하여 그들에게 보여준 결과물이 세 가지인데, 그런데 그냥 그대로 두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태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속죄소는 위에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의 위에 뚜껑, 그리고 그 뚜껑 위에 천사의 두 구름 날개가 있어서 오늘 우리 인생의 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금으로 싸서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과 두 돌판, 그러죠? 만나가 있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 위에 덮은 게 이게 속죄소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덮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그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하나님 앞에 죄인 되고, 그리고 우리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고 부교육자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초원장을 세우고 부초원장을 세우고 목자 부목자를 세워요. 여러분, 다 내 마음에 쏙 들게 너무 잘하시나요? 대부분 잘하지만 혹시라도 또 조금 내 생각과 다르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연약한 부분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처럼 오늘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만나를 통하여 불평불만하는 모습,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 이거 뭐야? 우리 다 여기서 죽일 셈이야? 아론, 당신이 빨리 하나님을 만들어 봐. 그래가지고 아론이 만드는 게 금송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신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주받아야 할 그러한 인생들을 다시 돌이키고자 해서 넣는 것 세 가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가 우리 속에 비춰지고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죽는 거죠. 근데 그 속에 그 모든 죄에 대한 모든 모습을 위에 뭐 하시는 거예요? 덮으시는 거예요. 속죄소. 쉬운 죄라고 해요. 우리의 죄를 덮는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덮으시는지 우리 레위기 16장 14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또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증거궤를 통해서 그 덮음과 동시에 그곳에 피를 뿌리고 피를 발라때리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그곳에 바르고 그곳에 뿌리는 거죠. 구약의 모든 죄가 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되었는데 오직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사건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소는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의 9장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노아가 창세기 6장에서 홍수를 이제 면하게 되고 그리고 나와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줄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입은 채로 그냥 발가벗고 잠을 자는 거예요. 예, 술 취하면 여러분 그런다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냐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함이 그것을 본 거예요. 보고 나서 빨리 그 일을 좀 다른 사람들이 안 보도록 처리했으면 좋은데 형들과 동생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 그냥 그렇게 술을 그냥 포도주를 많이 자시더니만 그냥 저거 널브러져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뒷걸음치라서 그 아버지 부끄러운 곳을 덮어주었어요. 자, 그러면 노아가 잘못했습니까? 노아의 잘못이 큽니까? 그것을 이야기한 함이 잘못했습니까? 둘 다 잘못이죠. 그런데 누구의 잘못이 더 커요? 제공한 사람이 잘못이 크지. 그래놓고 나중에 어떻게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창세기 9장 25절 말씀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이 26절 읽으시고 27절은 같이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잘못은 자기가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물론 함이 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아들을 이렇게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그렇죠. 불합리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날마다 불평불만이 우리의 입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나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나오다가 쑥 들어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덮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덮어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소에 가면 군인들이 가장 군기를 세게 잡는 데가 있어요. 두 장소인데 하나는 어디냐면 사격장에 가면 아주 피알이라 그래가지고 피가 튀기도록 알이 생기고 피가 튀기도록 하는 게 피알인데 그 훈련이 세요. 왜 그러냐면 훈련이 총을 쏘다가 이 총구를 들고 이거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훈련을 세게 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손만 들라. 그 총구 절대 들었다가만 그 사람은 그 소대는 하루 종일 연병장 도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엄청 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군데가 군기가 센데 어디가 가장 군기가 세냐면 수류탄 투척하는 데가 군기가 세. 왜냐하면 그거 수류탄을 핀을 뽑고 이제 물에다 던지는 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탁 던지고 나서 5초 후에 터지나요? 군인 아저씨 현민이 어디 갔어요? 현민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몇 초에 터지죠? 5초? 한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게 뒤로 터지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일부 때 우리 안요한 전사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은 실수리탄은 안 한대요. 모형만 퐁 하는 요거 사고가 하도 나니까. 그런데 실수리탄을 가다가 예전에 TV에 나왔잖아요. 이거를 이 핀을 뽑고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뒤로 떨어진 거야. 뒤에는 누가 있어? 우리 병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장교가 일어나서 수류탄에 자기를 덮었어요. 어떻게 되죠? 내장, 뼈 다 파열돼서 날아가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왜 속죄소, 그룹, 시은 좌,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뭐냐? 우리는 만나를 먹었어도 불평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봤어도 불평하고, 또 십계명을 받으러 가서 우리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는 불평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가지고 살아낼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세 가지를 통하여 그 속에 넣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속죄소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룹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은혜를 달라고, 이 은혜가 내가 먼저 받아야 돼. 내가 먼저.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을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믿음에 좀 연약하면 우리 아내들이 그렇게 덮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걸고, 또 남편이 좀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를 위해서 생명 걸고 덮어주길 바랍니다. 자식들이 좀 믿음이 약하잖아요. 여러분이 생명 걸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덮어주신 그 은혜를 그 아이들에게 말로 해서 안 돼요. 보여줘야 돼요. 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 믿음의 신앙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덮어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아이를 덮어주시되 마음에 품고, 정말 가슴에 품고, 정말 그 믿음을, 혹시 믿음 생활 안 한다면 가슴에 품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도록 어떻게 하면 전달될 수 있을지. 예? 용돈을 2배로 주면은 교회 잘 나오겠다면 2배로 주시라니까. 내 자식 주는 거잖아. 제가 저 달라 그러지 않잖아요. 3배 집이나 좋지. 아유, 우리 집일이 오랜만에 나와서 아주 너무너무 좋아. 아유. 근데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살겠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이거 투자해 볼 만한 가치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말씀을 들을 때 그 덮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그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여러분 어렵고 또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덮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속죄소는 덮어주시는 은혜라 그랬잖아요. 속죄소 예수, 덮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입에 첫 번째가 불평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보세요. 모든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만날 때 내 입에 첫 번째가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보세요.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불평 불만은 하며 살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 땅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지옥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이러고 살아갑니까? 근데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잖아요. 그 수리탄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상사가 그냥 엎드려서 희생해서 내가 살았다면 그분에 대한 고마움, 감사, 이게 없다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불만을 덮어주신 그 은혜, 그래서 감사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런 꿈을 갖고 있더라고요. 잠들 때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잠들고, 일어날 때 기도하며 일어나며 어떻게 하루의 플랜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고. 정말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잠자기 전에 무조건 감사합니다를 외치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 주님 앞에 감사. 예. 감사하다 보면 내가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나면 뭐가 감사하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서 내가 또 다른 것들 막 얘기해 주고 목사님 스탑. 거기까지만. 첫 번째로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주 분명한 분이에요, 그분. 그래가지고 그것부터 해보시라고.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서 불평, 불만을 덮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감사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속죄소 예수 모르잖아요. 그러면 불평, 불만의 삶 살다가 그 삶이 지옥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 그런데 속죄소 예수를 알잖아요. 그러면 불평, 불만 덮어준 그 은혜에 감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죄소 예수 모르면, 속죄소 예수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불평 불만의 삶 살다 지옥 인생 되고 불평 불만 덮어준 은혜 감사 인생 된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속죄소 예수 모르면 불평 불만의 삶 살다 지옥 인생 되고 속죄소 예수 알면 불평 불만 덮어준 은혜 감사 인생 된다. 아멘. 감사 인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만나를 먹었으나 여전히 불평하고 두 돌판을 받으러 갔으나 내려오지 않는다고, 우리의 시간대와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왜 우리만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또 불평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그곳에 담아두었지만 그것이 가득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담아둔 그것에 속죄소 그룹을 그 위에 덮어주셨고 금으로 쌓아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덮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한 인생에게 속죄소로 찾아와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마음의 쓰라림과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과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이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속죄소로 덮어주시고 그룹으로 덮어주시고 금으로 싸서 덮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회복과 새 힘을 얻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